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고백과 보석에 관한 로마 교회의 오류와 악행에 대한 반론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교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프랑스 왕에게 개신교를 핍박하지 말아 주기를 부탁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박해하고 가톨릭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부당한 것을 칼빈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으로, 가톨릭의 그 교리의 성경적 오류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을 변증해야 됐기 때문에,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강요의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는, 성경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른 기독교가 되려면 로마 가톨릭이 지향했던 이런 잘못된 정신들을 배제해야 되는 거죠. 가톨릭의 신학에서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것들을 분리해내고 도려내고 성경적인 신학으로 개혁신학을 확립해야 됐기 때문에 칼빈이 주장하는 많은 내용에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들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것도 잘 모르는데 고해, 보석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성경적인 잘못된 그들이 만든 제도와 법을 이해함으로써 왜 로마 가톨릭이 이단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 프로테스탄트가 어떻게 분리됐는지를,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살펴봄으로써 더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막연하게 왜 가톨릭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몰랐다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럼 무엇이 바른 죄의 고백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칼빈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이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다소 어렵고 지루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19항 비밀 고백, 고해의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자, 그래서 칼빈은 이 가톨릭의 고해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강변하죠. 성경적인 죄의 고백이 아니라면 그것은 전혀 쓸모없고 효과도 없고 오히려 수많은 불경과 신앙의 오류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칼빈은 일가를 합니다. 사제 앞에서 부끄럽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고해를 통해서 자신을 징벌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다. 이게 가톨릭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케 해서 죄를 짓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불꽃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 신앙에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논리죠. 한 번의 고해를 통해서 마치 죄악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받은 듯한 어리석은 안도감을 갖게 만든다면, 그래서 1년 동안 내내 담대하게 죄를 범하다가 계속 방종의 삶을 살다가 1년에 한 번만 고해를 하면 이 죄의 문제가 그냥 다 해결되는 것처럼 여기도록 이렇게 만든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칼빈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해를 통해서 죄책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가 모든 고백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고 이렇게 간주해버리는 이런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부패하고 가증스러운지에 대해서 칼빈은 비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죄책의 문제를 일시에 다 이렇게 해결해주는,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은 모두 그릇되고 가증스러운 시도예요.
그런데 이런 시도가 캐톨릭의 고해에만 나타날까요? 개신교에는 이러한 추태들이 없나요? 절기를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면서 그때만이라도 더 많은 금액의 작정 헌금을 바치게 하고 또 특별한 무슨 기도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두고 또 금식을 강요하고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간의 모든 죄와 허물, 불충에 대해서 면죄를 받고 스스로 그것을 상쇄받도록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모든 그릇된 동기를 유발하는 모든 개신교 안에서의 신앙의 행위들 또한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다. 카톨릭의 고해만 그런 게 아니라 개신교 안에도 이런 식의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상쇄시키려는 이런 모든 의도들 뭔가 특별이란 걸 붙여가지고 특별히 뭔가를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은 다 동일한 수법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밀린 숙제를 하듯이 혹은 뇌물을 바치듯이 그렇게 몰아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상받고 죄를 덮으려고 하는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다 미신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의 면죄부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인간의 죄를 고백함으로 사죄를 받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도무지 성경적이지가 않고 이로 말미암은 온갖 추태들을 추악한 일들을 만들어낼 뿐인 기괴한 인간의 생각일 따릅니다. 인간의 상상력일 따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목회자나 성숙한 지체들은 다만 도움을 줄 뿐이에요. 사람이 죄를 듣고 살 권세는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죄를 그리스도 앞에 가서 참여할 뿐입니다. 단 이것에 있어서 무지하거나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했는데도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 때 목회자나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은 신앙의 도움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람에게 고죄를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사죄를 선포받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어떤 제도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고해 제도는 없어져야,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20번째, 열쇠의 권한에 대한 헛된 논리. 자, 이 고해 사제들은 이 사죄의 권한, 즉 맺고 푸는 열쇠의 권한이 사제들인 자기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가증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권주의잖아요. 사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사제들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는 사도들의 대리자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대권자고 우리는 과거의 사도들의 대리자요 후계자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적 권한을 강화시키잖아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맺고 푸는 권한을 주신 일이 없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면 메고 푸는 권한 자체를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 전에 누구도 열쇠, 이 메고 푸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사제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이 고해 제도의 문제점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들에게 사제들에게는 열쇠의 권한이 없다고 칼빈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위임하신 그 어떤 권한도 존재하지 않는데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서 교황의 그리스도의 대권자를 자처하고 사제의 열쇠권까지 이게 사도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가톨릭은 모든 게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기만하는 거예요. 어디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고 지금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진리처럼 가르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지도 않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가톨릭의 교황이나 사제나 개신교의 목회자들이나 모두가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부패한 권력이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의 영혼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원흉이 되는 것이죠. 21번째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소위 사제들의 열쇠의 권한. 그러니까 사제들의 이 맺고 푸는 열쇠의 권한은 사제 자신이 인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맺고 푸는 권한에 대한 말씀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사제들이 완벽하게 이 권한을 행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칼빈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제들에게 인간적 오류가 있다면 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가톨릭은 스스로 합리화하죠. 가톨릭이 사제들의 열쇠권을 주장함에 있어서 결국 그들 자신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이라고 칼빈이 제시를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 얻을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할 자를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선언하면서 그들을 족쇄로 매는 것은 그건 사제의 권한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죄로부터 회개한 자들을 또 풀어주는 거다. 그는 사람 사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이 그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를 묻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풀어주기도 하고 이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진 권한이지 사제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의 무지로 무엇을 풀어야 될지 메워야 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감히 인간이 이 맺고 푸는 열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냐. 사도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제들이 주장하는 열쇠의 권한이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제들이 열쇠의 권한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 자신들도 지난주에 자기 자신들도 인정하는 바인데 그렇다면 그 효력 또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누가 그러한 신뢰할 수 없는 열쇠권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가톨릭의 모든 교리나 제도를 추종하는 자들 또한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거부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가톨릭은 이 성경에서 벗어난 제도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도 알미니안적인 신앙에 취해 있는 사람은 이신칭의 복음을 버리고 행위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까막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만인 구원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적인 신앙을 따라가고 모든 것은 내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고수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나는 예종론 따위는 안 믿는다고. 장로교 안에 그런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가톨릭의 모든 성경에서 벗어난 이런 교리들, 이런 제도들, 그것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모두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일들이죠. 영혼의 눈과 귀가 가려질 때 이런 저급하고 도무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엉터리 같은 법과 제도에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종교적인 독특한 분위기에 구속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오래전부터 부패한 부흥사들이나 탐욕적인 목사들에 의해서 마치 자기들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호도해서 헌신과 헌금을 강요하고 그렇게 열심히 물질을 드린 성도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로 온갖 저급한 사기 행각들을 벌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부흥 강사가 양복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름이 김개똥 이렇게
그러면서 이 김개똥 집사가 나한테 해준 건데 이 양복을 입을 때마다 이 김개똥 집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김개똥 집사가 복을 안 받겠냐고. 그러면은 그 집회가 끝나면 목사님 양복해 주려고 성도들이 줄을 서겠죠. 네. 그런 식의 신앙을 쫓아가던 불과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런 신앙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얘기하면 졸리고 뭔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눈이 번쩍 두 배로 크게 뜨여 있는 거예요. 두 배로.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웃겨요. 그렇죠? 참, 이런 것들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여전히 포장이 되어 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사제들이 주장하는 열쇠의 고난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오직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사악한 목표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권주의의 행포로 그들 자신의 배를 불리고 강력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종교적 권력을 오래도록 유지해 온 것일 따름이라는 거죠. 개신교 안에서도 이렇게 부패한 목회자들이 축복권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도 그런 짓을 하죠. 이단시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내 말 들으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 이단시 되어야 마땅하다 이거죠. 성도들은 속히 이러한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22번째 열쇠의 권한은 왜곡된 사용과 올바른 사용. 제자들에게 열쇠의 권을 사제들의 열쇠권을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목사들이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사죄의 여부를 판단할 자격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죄사함의 확신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그럼 참된 위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의문에 대해서 칼빈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자기들이 직접 성도들의 죄를 들어야 사제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사죄의 판단에 따라서 좌우되고 누가 죄를 사함받을 자격이 있는지 사제의 분별력이 따르지 않으면은 사죄의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죄를 받는데 사죄 이게 발음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죄를 받는데 사제의 그 권한이 절대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제에게 조사권, 재판권이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가 없으면 사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나한테 그 죄를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으면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문제는 온전한 죄의 고백이 숨김없이 이루어졌는지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사제의 판단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고 사제들 자체가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조사권과 재판권을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면 어떻게 고해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자체가. 사제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사죄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어떻게 온전한 사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죄를 모두 고함으로 온전한 사죄가 이루어졌음을 증거할 수 없고 사제의 분별에만 모든 걸 의존해서 온전한 사죄가 이루어졌다고 믿기도 그 근거가 희박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사죄의 권한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부정하고 참남하게도 인간 사제에게 위임되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가톨릭의 주장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를 진지하게 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사실만을 정확하게 고지해주고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한 고죄를 했다면 죄 사함을 확신하라고 권면해 줄 뿐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고 깊이 그거에 의존했다면 그리고 그가 진실된 죄를 그리스도 앞에 고했다면 그는 분명히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목회자는 이 사실을 성도에게 분명하게 고지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말미암아서 그 성도님이 죄사함의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은 사제와 전혀 다른 목사의 직무이기도 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회자가 사제처럼 이 권위를 남용해서도 안 되고
또 목회자가 분명히 그 사죄죄를 그가 확신하게 함으로 인해서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는 그 목사의 고유한 직무 자체를 또 사죄처럼 오해받을까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도 옳지 않은 것이고, 정확하게 이것을 잘 성도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유익을 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3번째, 열수의 권한에 대한 그릇된 주장. 메고 푸는 권세를 카톨릭은 전혀 성경의 본뜻과 다르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사죄를 시행하고 메고 푸는 권한이 위임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들에게로부터 사제들에게 죄를 메고 푸는 이 권한이 위임됐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거짓입니다. 사적인 사죄의 선포는 믿음을 돕기 위한 값없이 주어진 복음의 약속을 근거로 죄 용서의 증언일 따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적인 권징과 치리는 성도 개인의 은밀한 죄를 다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사적 권징과 공적 권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당회가 사적으로 권징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어요. 공적 권징과 치료는 교회 앞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죄가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벌백계로 그 죄를 교회가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그 성도를 이렇게 권징함으로써 모범을 삼고자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앞에 저지른 공적인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카톨릭은 이런 종류의 죄의 고백을 부정하고 무조건 사제가 개입해서 사제가 죄를 조사하고 속죄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 시대에도 사적인 고죄가 있었지만 그것은 목회자 앞에서 모든 죄를 일일이 열거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진정한 것이라면 성도 개개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분명히 사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런 사적인 모든 죄조차도 교회 앞에서 사죄를 통해서 그 죄가 용서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죄의 권한이 사제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제에게 고해하는 방법 이외에 그들은 사죄를 위한 다른 방법들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형벌과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믿는 믿음이 전부인데, 그들은 거기서 지나쳐서 사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사제가 개입을 해서 성경에도 없는 그들의 권한을 주장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그것까지가 죄를 다루는 성도의 의무다. 이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구속하고 압박을 했던 거죠. 24번째, 논지의 정리. 고해 제도를 카톨릭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둘러댑니다. 그럼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허구라는 거죠. 그 법은 사람들이 강요한 것이고 그 법은 종교적 횡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그 권한을 인간이 나누어 가겠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참남한 짓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카톨릭은 그렇게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뜻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카톨릭의 본 모습이에요. 그들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총체적인 무지 속에서 영혼들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것이 카톨릭의 신앙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가장 거룩하고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온갖 인본주의적이고 교권적인 제도와 법으로 그들의 불경한 행위들을 다 가리고 있는 종교가 바로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더러운 존재일수록에 가장 거룩해 보이는 것과 화려한 것으로 꾸미고 치장하고 그걸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울수록 더 화려하게, 더 거룩하게 꾸미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는 참된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는 심플함을 강조하는 거죠. 모든 보여지는 것들을 다 배격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당도 검소하게 파이프 오르간 다 때려 부시고 모든 예배당 안에 있는 성상 다 치워버리고 뭐 뒤집어 쓰고 이러는 거 다 폐지하고 예배도 단출하게 그 정신을 종교개혁 정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5번째, 보석에 대한 계략적인 반론.
그들은 이 보상을 회개의 또 다른 요소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중지하고 행위를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걸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죄를 보속하는 방법으로는 눈물, 금식, 헌금, 구제 등이 있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모든 과실을 보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에 풍성하심으로 죄책을 모두 용서하셨지만 그의 공의로우신 징계로 말미암은 형벌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속을 통해서 그것을 갚아야 된다. 그래야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다. 그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과실을 갚아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정당한 보속을 해드려야 된다. 이게 그들의 보속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어이없는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죄사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까? 값없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고 그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함으로 모든 죄사함은 값없이,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과 대가 없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이사야 52장 3절,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용서는 보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하는 거죠. 돈을 전혀 받지 않고 자비로움으로 빚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보속이란 말이 무색하도록 분명히 값없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도 보속을 해야 된다. 모든 죄의 대속은 그리스도께서 모두 지불하셨는데도 죄에 대한 보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완전히 멸시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죄사함의 원인과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 그래서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특별 새벽기도만이라도 나와가지고 엎어져서 기도해야 된다. 그동안에 물질 드리는 거 인색했으니까 절기 때 통장 깨가지고 저 거의 11주에 준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상을 참작해준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짓들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이야기하고 응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대속의 은총을 더럽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톨릭이 우리의 큰 집이에요? 왜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못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삼는 유대주의만큼이나 로마 가톨릭은 분명한 이단성을 가진, 결코 올바른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종교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공부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어떤 죄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의 헌신을 강요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 헌신, 헌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여하려고 하는,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뭔가 죄를 씻기 위해서, 뭔가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이런 어떤 대가성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너에게 은혜를, 복을, 이런 식의 모든 논리는 이 가톨릭적인 거예요. 전부 다 알미니안적인 거예요. 어떤 경우도 성경이 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사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우리의 의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는 어떤 죄도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보속을 말하는 개신교회가 있다면, 보속이란 말은 하지 않지만 보속이라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그 냄새가 풍겨나는 그런 식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개신교회가 있다면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하나 노력과 행위와 축복을 받기 위한 상급을 곁들여서 말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일시해야 되는 거죠. 구원과 동떨어진 유사 진리를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이런 주장들, 그런 주장이 우리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들려요. 너무 매력적으로 들려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주의 은혜일 뿐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전부야. 이런 말은 우리를 너무 절망시키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응?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에게 응분의 복을 주실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뻔뻔하게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는데 10원 한 장 안 내놓고요. 네가 어떻게 그게 믿음이야? 이런 말이 오히려 더 가슴에 박히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동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바른 진리를 들으면 아무 감동이 없고 바른 진리가 아닌 걸 들으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캐톨릭이나 부패한 개신교나 다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소기의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의 어떤 그 야망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일인지 모르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이것은 모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 이르게 하신 이 위대한 이신칭의의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만이 위대한, 가장 위대한 찬란히 빛나야 돼요. 그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 말씀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켜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